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벌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마태가 기록한 공식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에는요 너무나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채 여행을 떠나는 주인에 대한 비유,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 이어서 함께 읽으신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 25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찾아올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아버지만이 아시는 언젠가 임할 그때에 대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크고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좌는 주께서 누구로부터 강탈해내어 얻으신 보좌가 아닙니다. 혹은 그 누군가가 감히 찬탈할 수 없는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의 보좌입니다. 주께서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의 왕으로서 좌정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32절에서 기록하는 바와 같이 모든 민족들이 그 심판 앞에 모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그 어떤 이방인이나 산자나 죽은 자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세상에 탁월한 권력자라 하든지
아니면 거지나 더러와 같이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든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반드시 영광의 보좌와 함께 찾아올 그 심판의 날에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제 기준 오른쪽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눔에는요, 어정쩡하게 한 발 걸친 자도 없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에 따르면 오른쪽이라는 것은 제 기준 오른쪽입니다. 분명히 선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옳은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종종 양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는 동물로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러니 심판의 날에 구별되어서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무리는 3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자들, 즉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그에 반해 구별되어 왼쪽에 모인 무리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뒤에 등장하는 왼쪽에 모인 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 즉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던져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이 심판의 대상, 구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라든지요, 아니면 연로하신 어른이든지 말입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떠했던지, 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언젠가 찾아올 그 심판대 앞에서 양과 같이 오른쪽의 무리에 서실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양과 같이 오른쪽에 속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주께서 다시 오시어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 영원한 그날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염소의 무리, 이 왼쪽에 속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을 마냥 두려워하면서 그날이 오지 않기를 빌고 또 빌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심판하실 주께서는요, 오른편에 있을 양 그리고 왼편에 있을 염소를 구별하시는 아주 매우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줄이시고 목마를 때에 먹고 마실 것을 나누어 준 자들, 나그네 되었을 때에 기꺼이 환대한 자들, 벗었을 때에 옷을 건네주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기꺼이 돌보아 준 사람이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의 내용이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압축하자면은 이 왕에게 주께 선을 베풀고 환난의 때에 기꺼이 섬긴 자들이 양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왕으로부터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양의 무리라 할 수 있던 그 의인들이 깜짝 놀랐나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중에 있던 의인이라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요, 왕을 이처럼 대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주께서 줄이실 때에, 예수님이 줄이실 때에 밥 한 끼 대접한 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곤란하죠.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으실 때에 내일처럼 가서 돌보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또한 상당히 곤란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거든요. 만약 주 혹은 왕으로 비유되는 예수님께 선대하고 기꺼이 섬기는 것이 심판날에 있어서 우리가 양의 무리에 속하는 기준이 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는 염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리적으로 말이지요.
이 왕을 향해 반문하고 있는 의인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겠지요. 왕이시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물이라도 한 잔 대접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영접하고 옷을 내어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에서 탈락입니까? 굉장히 난처한 마음을 가지고 우려 섞인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최후에 있을 그 심판에 양이 되는 기준이 너무 높아 보였겠죠.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실제로 왕을 섬긴 적이 없으니 아주 절박하고 긴급하게 물었을 겁니다. 정말 그것이 조건입니까? 상식적인 반응이시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혹은 형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누군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신자들이 이 형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최후의 심판 때에 구원받는 그 양이 되는 기준이 예수님께로부터 주로부터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기꺼이 섬기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셔서 그 찬란한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그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데 복을 받는 양의 무리와 저주를 받는 염소의 무리를 아주 칼같이 정확하게 이분하실 것인데 그 구별의 기준이 과연 참되게 당신이 형제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것이며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를 온정으로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한편 하늘나라의 복음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형제들에게 무관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왕이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아주 타당한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양이라 칭함받으시기에 충분할 만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죠. 충분히 사랑한다는 게 얼마만큼인가? 충분히 섬기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왕의 보좌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어저 이반하면 됐지 않나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당히 곤란하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애써 선을 행하고 아무리 힘써 사랑하려 한다 한들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 그렇게 탁월하여서 최후의 심판대에 있을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랑과 우리가 애쓰는 섬김이라는 수고가 기준이 된다면 양으로 서기는커녕 염소가 되기 위해서 매일 한 발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서로를 허다하게 사랑해내기보다는 미워하거나 모른 척하는 일에 매우 많이 익숙합니다. 그러니 양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혹은 발이라도 조금 걸쳐볼 수 있는 조금의 자격도 내 힘으로는 얻어내지 못한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껏 살아오신 혹은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된다면은 양보다는 염소 편에 서 있어서 심판의 때가 도래하지 않기를 두려워 떨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34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본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심판의 날이 땡 다가왔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섰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더럽네요, 지옥. 이렇게 그 심판의 때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행해왔던 삶이 그제서야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게끔 만드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이율로게메노이라는 단어를요 문법을 잘 고려해서 번역을 하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미 복을 받기로 결정된 자들 혹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을 받을 자들과 복을 받은 자들은 완전히 그 의미가 바뀌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양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오른편에 설 자들은 양이 되기 위해서 평생 발버둥친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복을 받아 양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인가요? 탁월한 행동을 해서 선을 쌓고 마치 선심 쓰듯 거짓된 사랑을 수행함으로써 탁월한 무슨 경지에 이르러서 그렇게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심판날에 양의 무리에 속하여서 구원을 따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은 그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양의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죄라는 늪에서 날마다 허우적대느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밖에 말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은요 점점 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문답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처참하고 비참했던 자들일 뿐입니다. 자꾸만 죄를 향해 우리의 몸을 기울일 뿐이지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없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율법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참으로 참담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 어느 누가 얼마나 대단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채 선악과를 맛깔나게 따먹었던, 카슨이 말했던 것처럼 왕이신 메시아를 거절할 줄밖에 모르던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임할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선을 쌓으며 살아왔는지를 잣대로 삼아 우리를 판단하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판단의 기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계시하셨고 이 사랑은 장차 다가올 진노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기에 매우 위대한 사랑이다. 마지막 때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심판의 왕,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하고 처참한 염소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양의 무리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사람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유효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택하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심판하실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아주 작아서 매우 연약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칼빈이 말한 것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늘의 태양 전체를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자그마한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의 햇빛을 통해서 이 태양이 주는 유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싼 죄의 어둠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이를 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양무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의 햇살이 충분히 비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매우 파란만장하여서 흔들리고 우왕좌왕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다 타버린 잿더미와 같이 새까매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고백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내는 어떠한 삶의 모양새가 기준이 아니고 주께서 선물하신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최후에 대해 있을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헤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은요,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에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말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재림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돼. 조금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곧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랬대요. 그래서 바울이요, 게으르다 말합니다.
일하지도 않고요. 자꾸만 남에게 민폐를 끼치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곧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겠지만요, 바울은 그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를 기대하는 자의 삶은요, 배째라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를 소망하는 우리의 할 일은요,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끝, 이게 아닌 거죠. 우리의 할 일은요, 반드시 임할 그 심판의 때, 언제인지는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미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기었으니,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가운데 심기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심기었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밭을 가꾸시니 우리가 마땅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겠지요. 사랑의 모양새를 갖추고 억지 섬김으로 구원을 따내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으니 그 허락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참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 참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카슨의 말처럼 애써 경건의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제자인 양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교회와 나를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신자는 반드시 왕의 오른편에 설 것을, 또 악인들은 왼편에 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내 눈에 둘도 없는 원수와 같이 보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설령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거든요. 물론 배 아프겠죠. 물론 짜증 나겠죠. 아우 진짜 이런 마음 들겠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양의 무리에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마저 하나님께 내어 놓으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요, 저희 집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큰딸의 생일이었어요. 네. 맛있는 걸 먹고 선물을 사주고 기분이 겁나 좋았나 봐요. 그래서요, 9월이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 내 생일 얼마 남았어? 미칠 노릇입니다. 어제는 300일, 오늘은 299일. 야, 한참 남았다. 너 300까지 못 세지 않냐? 이런 말 하면서 생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생일이 얼마 남았어? 또 대답합니다. 300일 남았다니까.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남았어? 라고 하면서 술내면서 놀러 가는데요, 그 입가에는요 미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일은 못 세지만 자기 생일이 올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씩 웃어요. 그리고는 묘하게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그러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생일은요 어느 때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어느 때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심판이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양무리에 속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삶을 기꺼이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함께 지어져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